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계절의 여왕. 또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15일이 스승의 날, 20일이 성년의 날, 21일이 부부의 날. 맞습니까? 예, 이거 외우느라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해서 우리가 또 힘쓰고 많은 행사를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시면 오늘 이 설교 끝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참 많이 없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의 가장 근본되는 최소 단위이고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모여서 한 국가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하고 또 사회가 건강해야지 이 나라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정이 불행하면은 사회가 불행해지고 사회가 불안하면은 이 나라가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수선합니다.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어수선하고 어렵고 또 뉴스를 보면은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묻지마 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폭력,
너무나 이 사회가 무섭습니다. 남자인 저도 무섭습니다. 밤에 거리를 잘 못 나갑니다. 와이프는 밤 9시에 이 산책을 가자고 말하는데 저는 싫다고 말합니다. 무서워서 조심해야 돼. 그만큼 이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오늘날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말 무엇보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통계를 보시면은요, 이 아내들 가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가출하신 분 계십니까? 이 아내들 가출이 오늘날 늘고 있는데, 청소년 가출은 줄어드는 반면에 이 어른들 가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옛날에는 이 주부들의 가출 이유가 남편의 폭력, 시댁과의 갈등, 이것이 주 요인이었는데, 요즘은 신용카드 빚, 또 맞벌이 아내의 외도, 가정에서의 인터넷 채팅을 통한 탈선 등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가출을 하게 되면은 부모도 부모이지만은 그 어린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가정 해체는 물론이거니와 또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미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혼율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 2021년 혼인 건수가 한 대략 19만 건, 혼인 건수가. 그런데 이혼 건수가 10만 건, 50%가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에 8,400건, 하루에 280쌍이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또 280쌍이 이혼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이혼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 또 노년 이혼율도 1위. 할렐루야. 좋은 게 아니겠죠? 이렇게 한국이 지금 많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정신적인 충격과 이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아이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에서 5배가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니까 오늘날 많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젊은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분노, 불신과 자포자기 속에서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를 그들은 아는 채, 치유하지 못한 채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해서 가정을 가꾸고 노력을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 첫째,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세우신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던 날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눈에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담이 독처하는 모습, 아담이 혼자 외롭게 지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눈에 좋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결심을 하시고 아담을 잠에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를 본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아담이 아주 만족했다라는 말이죠.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담 당시 여자가 하와 혼자뿐이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아무튼 아담의 마음에 그 하와가 눈에 쏙 들어온 겁니다. 눈에 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만나게 되었고 드디어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24절을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인류 최초의 결혼이며 인류 최초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도록 늘 노력하십니까? 늘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를 하느냐? 계약 결혼이나 동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있으신 분이시고 저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또 젊으신 분일 텐데, 이 옥탑방 고양이를 다룬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젊은 남녀가 친구라는 이유로 동거를 하고 있는 코믹한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안에서 둘이 잠을 자고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단지 남녀가 친구라는 이유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동거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인 것입니다. 이거를 많은 젊은이들이 보게 됨으로써 동거에 대한 환상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말해주듯이 오늘날 또 동거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 앱에다가 동거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 동거를 주선하는 많은 사이트와 어플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동거를 많이 찾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대학원 논문을 준비할 때에 이 동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24년 전입니다. 당시에도 참 제가 자료를 찾다가 놀란 것은요, 그 당시에도 다는 아니지만 이 지방 대학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계약 결혼과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지방의 대학촌에는 자취생 중에서 70% 이상이 동거를 한다라는 설문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빨리 또 치우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모르죠. 그만큼 알게 모르게 당시에 이 지방에서 많은 동거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오늘날 동거를 많이 하고 있을까? 동거를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참 다양합니다. 둘이 같이 생활비를 내니까 생활비를 아낄 수가 있어서 좋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지내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고, 또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살아보고 결정하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동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전 동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제가 놀란 것은 어느 한 여인이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남자를 탓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재수가 없어서 임신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를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거를 하는 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계약 결혼과 동거가 판을 치고 있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우리가 결혼을 왜 하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부부가 되었음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고, 그 공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남녀의 관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남녀가 같이 살아야지만 인정받는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좋다고 사는 것은 간음죄, 음란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거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더 결정적인 이유는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견해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자신의 부모들로부터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지켜봐 왔기 때문이에요. 대체로 부모님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빨리 결혼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부모님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그런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또 결혼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결혼보다는 오히려 독신과 동거를 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이 좀 문제 있는 비행소년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출한 청소년들, 또 폭력을 휘두르는 청소년들, 또 밤에 또 오토바이를 막 모는 폭주족들,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깨어진 가정이 많다라는 겁니다. 불행한 가정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성격이 삐뚤어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서 문제아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먼저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도 잘 자라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많아지면 그 자녀들 또한도 이렇게 불행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이 이 가정을 이룬 것 같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독한 18절을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둘이 서로가 도와가면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사랑하는 연인 간에 가장 여러분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관심?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요, 대화 단절입니다. 혹시 지금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지금 대화가 단절되신 분, 아주 위험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대화 단절은 아주 위험한 어떤 신호인데, 2020년도에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전체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전체 나이 평균을 보게 되면요,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31%로 제일 많았습니다. 보통 부부와 연인 사이에 30분 이상 1시간 내 대화를 가장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부부는 18%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20대 부부들은요, 이 반대로 1시간 미만이 11%고 2시간 이상이 53%. 역시 사랑할 때니까, 사랑이 뜨거울 때니까 이 대화할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30대 이상을 파악을 했는데 30세 이상부터는 다시 1시간 미만이 30대 초반으로 줄어들었고, 많아졌고 2시간 이상이 10%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를 말해주느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젊을 때는 대화를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간의 대화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젊을 때는 대화가 많다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대화가 줄어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항상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이 식어가면은 막 따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마음이 변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도 사랑이 뜨거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카이스트 뇌과학자 정승재 교수가 강의한 내용에 있는 거예요. 뇌과학자가. 그분의 강의를 빌리자면요, 사랑은 뇌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남녀가 처음 만나가지고 썸을 타지 않습니까? 썸을 타고 흥분하고 각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진대요. 그 호르몬은 이렇게 썸을 타게 하는 거죠. 그녀를 보면은 마음이 설레고 흥분되고 약간 그런 단계가 진행이 되어지고, 서로가 이제 정식 사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주 격정의 사랑을 나누는 시기, 눈에 아무도 안 보이고 둘만 보이는 시기, 뜨겁게 사랑할 때는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뜨거울 때죠. 그리고 3단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지 않습니까? 옥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냐? 신뢰와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이제는 뜨거운 사랑보다는 그냥 친밀하고 그냥 신뢰감이 느껴지고 친구 같은 관계로 이어지게 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 같은 경우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순간에 여자는 뚝 떨어지고 남자는 서서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기를 낳으면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모든 관심을 쏟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썸을 타게 하는 아드레날린의 이 분비 기간은요 6개월. 그리고 격정의 사랑을 하게 하는 도파민은요 평균 2-3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유효 기간은요 길어야 3년인 겁니다. 왜? 뇌 호르몬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뜨겁게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약간 그런 손을 잡아도 전기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변한 게 아니에요. 아니, 마음이 변한 게 아닙니다. 뇌에서 그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되고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은 둘 다 이제는 옥시토닌이 나와가지고 아이에게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대화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나에 대한 그것 사랑이 좀 식어졌다고 느꼈을 때 화내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당연한 것임을 아시고 둘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랑은 식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어떤 친구 같은 우정을 가지고서 부부가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럼 자연히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죠. 대화가. 그래서 한번 싸우게 되면은 이제 대화가 뚝 끊어지고 각방 쓰고 대화가 단절되는데 아주 위험한 관계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서로가 더 노력하셔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부부관계가 좋아져야지 그 가정이 행복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도 부부들은요 항상 대화를 하려고 많이 애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많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밤에 산책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시기 바라요. 저도 집에 가면 아내와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데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밤에 이 산책을 나가지 않습니까? 1시간을 이렇게 돌고 오지 않습니까? 많은 대화를 해요. 쓸데없이 많은 대화를 합니다. 과하게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면은 서로가 오해도 풀어지고 마음도 풀어지고 또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 가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부모와의 대화 단절이라고 합니다. 2021년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청소년 가출 1위가 부모님과의 문제인데 65%가 부모님과의 문제였습니다. 즉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65%를 차지했습니다. 집에 왔더니 부모님이 다 맞벌이니까 집에 안 계십니다. 혼자 집에 멀뚱히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밤늦게 부모님이 집에 오시지만은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를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이야기뿐입니다. 밥 먹었니? 숙제했니? 학원 갔다 왔어? 이런 말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은 여러분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언어 전달일 뿐인 것입니다. 자녀에게는요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읽어주는 거. 너 힘든 거 없니? 뭐 힘들지 않니? 몸은 괜찮니? 공부는 힘들지 않니?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진정한 대화인 것이지, 밥 먹었니? 숙제했니? 학원 갔다 왔니? 이것은 여러분 대화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은 집 밖에 나가서 겉돌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가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집이 아니고 대화인 것입니다. 자기 방에만 박혀서 말이 없는 가정, 또 좀처럼 속마음을 주고받지 않는 가정, 이런 가정은 홈이 아니라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집에 가시면 모든 가족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게 바랍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 같이 다 나와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대인 교육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 교육법에 보면은 밥상머리 교육법이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법. 이것이 무엇이냐? 식사할 때 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때는 훈육이라든지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질문과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물어보고 학업 이야기, 친구 이야기, 이성 문제 등을 같이 주제로 가지고서 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남을 배려하고 식사 예절을 익히고 감사하면서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이 식사 시간을 아주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대화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보통 서너 시간씩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밥상머리 대화를 통해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캐서린 스노우 박사는 만 3세 어린이의 언어 습득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책 읽기를 통해 습득하는 언어는 140개에 불과한데 반해서 가족 식사를 통한 대화에서 1000개를 배운다고 합니다. 책 읽기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이 식사 시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 언어를 10배 이상 더 많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인 학생과 유대인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이제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인 학생이 훨씬 이 성적과 스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교에 면접을 본 결과 누가 붙었느냐? 유대인 학생이, 한국인보다 성적과 스펙이 떨어지는 유대인 학생이 면접에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한국인 학생이 유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면접이 어렵지 않았니? 어떻게 너 붙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 학생이 하는 말이, 미소를 짓고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토론하는 것보다 쉬웠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밥을 먹을 때 많은 주제를 가지고서 토론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 토론을, 면접을 더 잘 보아서 이 학생이 그 대학에 붙게 되었다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한국의 분위기는 밥을 먹을 때 대화하면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밥을 먹을 때는 조용히 먹어야지, 말하지 말고 먹어야지, 말하고 먹으면 큰일 났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식사할 때 조용히 밥만 먹는 모습만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아버님이 한마디 툭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조용하게 밥 먹다가 다 사라지는 것이 한국 드라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대화를 많이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밥을 먹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식탁의 공동체가 좋은 교육의 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장을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심리학자 노만 라이트 박사가 이런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대화할 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이 7%, 목소리 음색이 38%, 몸짓이 55%의 비중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화할 때 말의 내용은 고작 7%, 그 사람의 음색이라든지 목소리는 38%, 그리고 몸짓은 55%.
그만큼 대화할 때 이 몸짓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과 또 연인과 부부와 대화할 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냥한 목소리로 여러분 대화를 나누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와이프와 가끔 싸우는 것이요, 와이프가 애를 셋 낳더니 날카로워졌어요. 젊을 때는 아주 상냥했는데 애를 셋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약간 좀 힘들었나 봐요. 별거 아닌데도 소리를 약간 크게 지르고 좀 사납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그 말에 제가 욱하고 반응해요. 아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을 텐데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대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목소리예요. 목소리. 기왕이면 톤을 낮추시고 부드럽게 대화를 해야지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대화할 때 여러분 악수도 해주고 좀 포옹도 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더 대화가 잘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문자를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문자보다는요 전화 통화를 하세요. 통화를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전화기보다는 만나서 눈을 바라보며 손을 잡아주며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참 재밌는 것은요, 저희 집에서 엄마와 딸이 같이 집에 있거든요. 근데 각자 방에서 핸드폰으로 대화를 해요. 가끔 엄마가 딸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방에 있거든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안 좋은 겁니다. 문자보다는 전화통화, 통화보다는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못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이어갔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끝났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나오셔가지고 성도와 얼굴을 맞이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가 스킨십을 하면서 서로가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도 더 치유가 되어주고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아버지,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혹시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깨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부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있습니까?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단절된 대화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절된 대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부 사이에
아버지 대화의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자녀와 사이에 대화 시간이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있는 자들 가슴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생활 가운데 아버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어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활 가운데 모든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지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또 몸이 아픈 분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아픈 곳에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눈이 여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팔다리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자리에 눕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정신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조현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야외라파 치료한 안에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들 병 고침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하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태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물질의 복이 말지어다. 물질의 복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부자가 될지어다.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주신 물질로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또 귀한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